의지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속담과 같은 잠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호랑이 가죽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 가죽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 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저희 교회에 서교구와 그리고 새가족 교구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당장 여러분이 지금 죽으신다면 물론 천국은 가시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이 땅에 남기는 삶이십니까? 조선시대에 호랑이 가죽은 당시 가장 높은 기술자의 봉급의 한 2년치 월급이었다고 하지요. 지금으로 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는 값을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러한 호랑이 가죽보다 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호랑이 가죽보다는 귀한 무언가를 이 땅에 남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 가죽보다는 귀한 것을 남기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우리의 삶이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지혜로 삼는 그러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다라고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세상의 부모와 교사가 부지런히 자녀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그의 자녀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신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꾸지람과 그리고 징계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와 꾸지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주 같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또한 꾸짖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벌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그것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벌 내리시고, 결국에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시대이고 징계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귀하지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징계하고 꾸지람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올바른 부모의 모습도 아니고 올바른 스승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더 할 나위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통제 속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마다 잠자기 전에 내 손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자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양치질을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양치질 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오늘
어제도 안 했고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양치질 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기 싫다고 해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와 스승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스승이 아이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없고 그리고 규칙을 세워줄 수 없다면 이것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스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히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봐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꾸지람 받아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비정상적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대 때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당해보셨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한 교사들을 교육을 하든지 그분들이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교권을 통째로 망가뜨려 놓으니까 통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막 가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님들이 있지요.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됩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모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제 아이들이 잘 기를 수 있는가를 놓고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성 교육을 어떻게 가정에서 잘 해야 할 것인가를 사회 전체가 놓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그런 대답만 내놓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교회 굉장히 잘 나오지요. 엄마 아빠가 가라 그러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제는 교회보다는 학원을 가야 될 시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교회를 보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교회보다는 교회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라고 생각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는 하나님께 배워서 부모들도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되고 꾸지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에게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지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잠언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인이 한 명 이상인 것이 흔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우리 할머니가 2명 있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러한 친구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가 상갓집에 갔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 이야기를 해야 됐을 때 겨우 이렇게 꺼내놓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사랑의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스토리가 썩 아름다운 것도 아니죠. 굉장히 감추고 싶은 그런 치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솔로몬은 오히려 삐뚤어질 만한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장 귀한 분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징계를 받았고 어떠한 꾸지람을 받았는지
그것을 솔로몬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징계를 받고 꾸지람 받았지만 용서와 사랑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덮어주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솔로몬이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도 이러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른 것은 다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솔로몬은 그의 형 압살롬과는 다르게 다윗의 왕좌만 물려받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귀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다윗의 노년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잠들지 못하고 고통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평안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 가죽이나 내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남긴 재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값진 보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이 땅을 살아내시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께 꾸지람 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이나 교과서만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름 사역들을 저희 교육부서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을 해내야 합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복이 있고 정금보다 낫고 여러한 귀금속들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의 마지막 날 영원히 잠들 때가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싫어하는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잠이 결코 달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 놓으면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잠은 너무나도 평안한 잠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평안한 잠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여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라고 이 시간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징계와 꾸지람을 즐겁게 받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영광스럽게 채워 가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솔로몬도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지 못할 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